오늘도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 생활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되었어요. 천사가 먼저 그를 지옥으로 데려갔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니 계단한 식탁에 피골이 상접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식탁 위에는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식탁을 둘러 앉아 있는 사람들은 각자 긴 수저를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저가 너무 긴지라 음식을 떠서 자기 입으로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먹지 못해서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배고픔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가 그를 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천국에서도 역시 사람들이 기다란 식탁에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물론 식탁 위에는 산의 진미가 차려 있었습니다. 지옥과 마찬가지로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 역시 긴 수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긴 수저로 음식을 떠서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먹여주니까 그들의 얼굴은 화색이 있었고 매우 건강한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천국은 서로 사랑하며 챙겨주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만 지옥은 자기뿐이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도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는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성도가 되려는지 혹은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쓸모가 없는 무익한 사람이 되려는지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영적으로 갓난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바르고 참된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장성한 성도로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주셨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참된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합니까? 첫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데에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 했습니까? 예배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예배를 빠지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예배를 드리는 데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예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4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5절과 46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오늘 이 42절 그리고 45절 46절의 말씀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였는지가 네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하나는 서로 교제하며, 서로 교제했다 했어요. 또 하나는 떡을 떼며, 다른 하나는 물건을 통용하며, 그리고 네 번째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대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네 가지의 모습, 다시 말씀드리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물건을 통용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그런 모습을 행하며 살았던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영적 진리를 깨닫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한 가족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가족은 서로를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사랑하지. 여러분의 자녀, 어린 자녀들이 평소에는 티격태격 싸우고 다가다 누가 자기 동생이나 자기 형을 건드면 어떻게 합니까? 힘을 합쳐서 덤벼듭니다. 왜 그래요? 내 가족이래 이거예요. 내 가족 건들지 마라 이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족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족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은 우리들 역시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설교서도 이야기처럼 천국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땅 위에서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며 또한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은 성도들 간의 교제 역시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교제라 하면은 그냥 밥을 같이 먹고 시간을 좀 좋은 시간 보내고 상대방을 알아가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혹은 인사를 통해서 서로 안부를 묻는 정도쯤으로 생각을 하지요. 아니면은 어떤 오락이나 어떤 게임이나 어떤 일을 통해서 좀 하하호호 웃고 있는 것을 교제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교제는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입니다. 요한 1서 4장 21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았나니,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기서 형제는 가족을, 집안식 육신의 형제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성도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할 교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행해야 할 교제는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단계가 있듯이 이 성도의 교제 역시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교제 단계는 그 가족에 내가 속하기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입니다. 가장 교제에 있어서 기본적인 단계죠. 이 단계는 내가 속할 교회를 가족을 찾고 그리고 선택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낯선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죠.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니라. 여기서 권성은 가족이라고 말해요. 영어로 household,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서로 간에 낯선 사람이었고 손님이었고 아무런 관계가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의 첫 번째 단계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된다는 것은 이제 내가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싫든 좋든 가족은 여러분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죠.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 즉 교회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내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다 라는 말은 어불성설이에요. 잘못된 말입니다. 이 말은 마치 여러분의 자녀가 제게는 아버지가 있지만은 제게는 엄마가 있지만은 가족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자매가 내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5절을 통해서 이 진리를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성도에게 가족이요 그리고 가족의 유런입니다. 여러분이 누빌 인말교회 성도라면은 그것은 여러분이 누빌 인말교회 성도를 여러분의 가족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백성으로 성장되고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누빌일만교회 가족이며 누빌일만교회 성도들이 나의 가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을 내가 선택했으면 내 누빌일만교회 성도들이 내 가족이야 이렇게 선택했으면 이제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셔서 우리들이 서로 의지하며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4절 말씀 보세요. 믿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성도입니다. 다 어떻게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다 함께 있어 서로 통용하고 라는 말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서로 만나지 않고서는 사랑을 키워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나누지 않고서는 그 사랑을 발전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는 서로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 형제가 많으면 어떻게 양육합니까? 형제들 서로 나누는 법을 가르쳐 주지요. 왜요?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의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 가운데서 나누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무엇을 나누어야 합니까? 첫째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 경험을 나누어야 돼. 내 신앙 경험을 다른 성도와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잠언서 27장 17절 말씀이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부터 내가 배우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 그 말입니다. 내 혼자서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 경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은혜 가운데서 내가 경험한 신앙의 경험을 나누어 줄 때에 다른 사람의 신앙이 세워지는 것이고 나 역시 다른 사람의 신앙 경험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남의 신앙 자랑하는 걸 하고 간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신앙 경험을 통해서 내가 도전받고 나도 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간증을 장려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신앙 경험을 나누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나누어야 하냐면은 집을 나눠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 집을 오픈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Open your home to each other. 서로 집을 오픈하세요. 여러분 주일 예배에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죠. 예배 후에 식사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깊은 교제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지요. 많은 사람들 속의 교제보다는 적은 수의 사람들 속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적은 수의 교제보다는 1:1 교제가 더 깊어지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에 약 300년 동안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모든 교회는 가정에서 모였어요.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이 예배당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오픈했습니다. 가정을 교회로 삼고 떡을 떼며 즉 성찬식을 행했다 그 말이에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애찬식 음식을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교제에 힘을 썼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가정교회 혹은 목장 모임 혹은 구역 모임 혹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마을 모임 등을 갖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사랑의 교제가 있을 때에 교회는 더 건강해지며 더 힘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을 오픈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기쁜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 두 번째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나눠야 됩니까? 문제를 나누어야 돼. 이런 말이 있죠. 기쁨을 나누면 몇 배가 되고 두 배가 되고, 어려움을 나누면 어떻게 된다? 절반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은 나누면 그 기쁨이 배로 늘어나고, 어떤 슬픔이나 어려운 문제를 나누면 그것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5절은 15절 말씀은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갈 말씀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성도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성도의 기쁨에 내가 동참하고 다른 성도의 슬픔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길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주는 것이 성도가 하는 아름다운 교제예요. 그래서 내 기쁨을 나누고 내 슬픔과 내 어려움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제 속에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기도해 주세요. 아, 당신에게 그런 문제가 있네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누어야 할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할 교제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건 네 문제, 내 문제가 아니야. 나는 아무렇지 않으면 괜찮아.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가족 중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건 형님 문제, 그건 누님 문제, 그건 너 문제, 동생 문제 해버려봐요. 그게 가족입니까? 누구도 그걸 가족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족도, 교회 하나님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당신 문제, 그건 집사님 문제, 권사님 문제, 아무개 성도님 문제, 목사님 문제, 이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내 문제로 여겨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내 기쁨으로 알고 함께 기뻐해야 된다고 말해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마땅히 보여야 할 교제의 모습인 것이죠. 자, 교제의 세 번째 단계는 동역입니다. 파트너십이에요. 이 동역은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역이라는 것은 함께 일하는 거잖아요. 그럼 함께 일할 때 내가 해야 할 몫이 있잖아요. 그 몫을 하는 것이 동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복들만 채워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서 함께 섬기고 봉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육신의 가정을 보면은 각 가족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잘 감당해 나갈 때에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루면 안 됩니다. 이거 동역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하는 것이 동역입니다. 그래야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가 머리이심으로 온 몸은 여러 부분이 결합되고 서로 연결되어서 머리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지체로서 다 붙어있다 그 말이에요. 각 부분이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각 마디로 영향을 공급받고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합니다. 제가 일부러 표준세 번역했어요.
각 부분이 그 맡은 분량대로 일해야만이 서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동역이 중요한 거예요. 각 부분이,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맡겨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에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인도의 캘커타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평생을 살았던 테레사 수녀에게 어느 날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마더 테레사, 매일 죽음과 질병으로부터 어떻게 견디면서 지내십니까? 워낙 이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에 하루도 몇 명씩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죽음과 질병으로부터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목욕을 시키는 모든 사람들, 또 제가 붕대를 감아주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서 작은 자는 여러분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남들이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을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만큼 가족 하나하나가 소중하다, 그 말입니다.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동역은 그냥 하하호호 끝나는 교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몸된 지체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보여야 할 교제입니다. 이런 교제가 나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져서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제의 네 번째 단계는 진실한 친구가 되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요나 시몬아, 바는 아들이라고 말해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 나 사랑하니? 하고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주님, 제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그 사랑의 뉘앙스가 바로 이 네 번째 단계에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는 교제의 내용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육신의 두려움을 인하여 잠시 잠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었지만은 사실 그것은 베드로의 본심이 아니었어요. 베드로 본심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늘 예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하기를 원했던 것이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본심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넘어졌지만 그러나 베드로 본심은 그것이에요. 정말로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다른 성도를 향한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진실한 친구로서 하나님의 가족인 다른 성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 누가 뭐래도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는 사랑, 그 사람을 위하여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사랑, 남들은 몰라도 나만큼은 손을 걷고 도와주는 사랑이 바로 진실한 친구로서의 교제입니다.
이런 교제의 사랑이 감동을 가져옵니다. 위로와 평강을 가져옵니다. 어느 교회 성도가 췌장암 말기가 되어서야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수술로는 고칠 수 없는 파이널 스테이지였습니다.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역 식구들이 그 아픈 사람과 그 아픈 사람의 가족을 위하여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지, 결국 그분은 하나님의 품에 안겼는데 그 성도의 아내가 자신들이 속한 구역 식구들에게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들 마음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구역 식구들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흘러 넘쳤습니다. 구역 식구들은 우리 부부의 삶에 도움과 희망을 주신 분들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구역 식구들의 인상이 강하게 남아서 우리 생각과 영혼 안에서 구역 식구들이 바로 우리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으로 떠오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구역 식구들이 그 아픔 중에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사랑을 얼마나 베풀었는지, 진실한 친구로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그 사랑의 뉘앙스로서 대해줬든지, 그 자매가 남편을 주님 품에 보낸 후에 이런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랑을 다른 성도들에게 주고 계십니까? 진실한 친구로서 다른 성도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교제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증거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와주는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가족인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참된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가장 큰 특권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나 혼자서 나의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홀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손님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주셨습니다. 거친 인생길에서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위로를 받고 서로 도움을 받으며 그리고 서로 기쁨과 감사 등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제를 이루어가는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누이빌 임마누엘 교회 가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품고 있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이 영적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제를 통하여 내 신앙 경험, 내 신앙의 삶, 내 집,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동역을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들을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진실한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뤄갈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본문 말씀 47절 보시길 바랍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마땅히 맺어야 할 교제의 열매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